힘이 되신 여호와여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자기가 일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면 그리스도에게 일치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지구상의 가장 큰 계명이 어디 있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일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관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비밀인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교회를 다니면서 버티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은 버티는 게 아니에요. 버티면 죽어요. 내게 구원하신 그 은혜 속에 내가 젖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속에 오늘 젖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내가 이 반석에 젖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나의 요새시여, 당신의 요새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건지시는 자여, 언제든지 내가 옆으로만 나가도 건지신다라는 말에 물에 빠져도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 보세요. 전부 다 다윗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속에서 젖어버렸어요. 그냥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심으로 내 잔이 넘쳐버린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의 잔이 넘쳐야 남도 주지. 잔이 안 넘치니 어떻게 남을 주겠어요? 나 먹기도 바쁜데, 나 살기도 바쁜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이고 보이면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결혼 생활을 하는데 부부가 살면 50년에서 60년을 살아요. 좀 많이 사는 사람은 70년까지 살아요. 부부가 한 집에서. 그러면 둘이 서로 버틴다고 한번 생각하고 살아봐요. 그러니까 이게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골골해지는 것이죠. 버티면 큰일 납니다. 뭔가 부부간에 70년, 60년, 50년을 사는데 뭔가 부부간에 서로 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답 없이 그냥 버티기만 하면 같이 죽습니다. 이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자녀들까지 다 죽어요. 내 아내를 나의 동반자, 나에게 평생 밥을 해주는 사람,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서로 뭔가 도와야 되고 뭔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영혼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원한 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답을 얻지 못하면 뭔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인 인간이 영원한 답을 얻는 것이 구원인 겁니다. 구원.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말은 누림을 말하는 거예요. 누림. 부부 사이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 누림이 없으면 서로 버티게 되고 조급해지고 여유가 없어지고 신경질과 분쟁과 짜증이 일어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너의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집안 식구가 원수냐? 구원받지 못한 원죄를 가진 사람은 서로 원수지간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원죄를 가진 사람, 이걸 불신자 상태인데 이걸 운명이라고 그러지요. 운명을 그대로 당하는 사람은 부부간에 살도 어떻게 말을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저 원수 덩어리 안 되지냐, 제발 되져라, 이럽니다. 운명을 안고 운명대로 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독교인들이 딱 그럽니다. 부부간에 같이 살아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 상태로 그대로 당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영이 죽어버린 상태지요. 영이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그의 영을 받아 사람 자체가 진노덩어리예요. 계속 집안에 재앙이 들이닥쳐. 이건 성경에서 하나님이 진단해 준 메시지예요.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감정적 욕구에 따라 터지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터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전체가 살얼음판이에요. 아버지만 들어오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집안이. 아니면 불신자 엄마가 들어오면 이상해지고. 거기에다가 영이 죽은 상태 속에서 문제로 조급함 속에 분쟁 속에 감정적 충돌과 생각의 순발력 따라 움직이는 그 사람에게 정신적 문제가 찾아오죠. 쟁쟁거리는 거예요. 정신적 문제. 쫀쫀하고 사람이.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봐도 참 지저분한 거예요. 사는 게 생각 자체가 막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주차장에 자동차를 파킹하는데도 다른 사람이 또 못 들어가게 바짝 될까? 막 이런 막 누가 좀 자기를 막 거칠게 해놓으면 타이야에다가 말이요
살살살 이렇게 빼가지고 모래 하나 딱 집어넣고 살에 그 실방구 나게 만들고 생각 자체가 막. 그리고 그냥 자동차를 이상하게 대놓으면 막 그냥 자동차 키를 가지고 쭉 긁고 가는 거예요. 그냥 긁어도 파도치게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정신적인 문제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인생을 힘이 쓸 때는 뭔가 의지로 깡다구로 버티긴 했는데 어느 날 육신적인 문제가 막 찾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할아버지 때부터 걸렸던 막 무슨 암 덩어리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균형은 깨어지면서 돼지는 거예요. 죽긴 죽었는데 또 어떡합니까 이거. 자녀들이 남편 부인이 남편이요 자녀의 아버지니까 또 묻어줘야 돼요. 거기다가 또 떼짱이 피해야 되니까 벌초하러 다녀야 돼 또 요즘. 거기다가 또 살아생전 아버지한테 효도 한 번 못하고 아버지가 이상하게 살다 보니까 같이 막 싸우던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나이 먹으니까 슬퍼지니까 말이야. 또 제사상 차려놓고 아버지 하고 울고 있네. 그러니 그 자녀들까지 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네 애비 그대로 너는 닮았냐 이래가면서 이제 또 부모가 자식한테 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운명이에요. 잘났던 못났던 이런 사람들이 점쟁이 결국은 찾아가잖아요. 정치인들도 찾아가고 과학자도 찾아가고 경제인도 찾아가고. 점쟁이가 누굽니까? 귀신 들린 자 아닙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자. 그래서 괜히 어떤 윤회설이나 아니면 전생의 이론을 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탁 칼춤 추는 거예요. 칼춤. 아니면 전생에 집 나가 돌아다니다가 죽은 처녀 귀신이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막 머리 풀르고 이상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운명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중에 또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늘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 시기하고 질투하고 쟁쟁거리고 거의 뭐 불신자 상태 비슷해요. 점만 안 볼 뿐이지. 그냥 먹는 거, 입는 거 뭐 이런데 수준. 영에 속한 자는 평안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오늘 보십시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누리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음을 확인하는, 얼마나 멋있는지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는 고통이 오면 고통 속에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사람하고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에 속한 자들은 문제만 오면 막 문제 속에서 흥분을 해요. 육에 속한 자예요. 영에 속한 자는 뭐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영에 속한 자. 그래서 답을 얻지 못하고 교회 다니고 답을 얻지 못하고 목회하고 답을 얻지 못하고 선교하는 것은 이건 지옥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내 영혼에 대한 답을 얻는 거예요. 내 영혼에 대한 답. 그래서 영혼에 대한 답을 얻어야 영혼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 속에 답을 얻기 때문에 참 평안이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얻은 영원한 답이 뭡니까? 18장 1절 2절이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로다. 여기 지금 뿌리요 산성이요 시온을 전부 다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신앙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발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남의 신앙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에 의해서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나의 답이 되는 영원한 그리스도를 맛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밥 먹을 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지 말고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왜 신앙생활이 어려우냐? 왜 기독교인들이 실패하는가? 모든 걸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다 준비되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그리스도를 반드시 영접해야만 우리 영혼이 영원한 해답을 주는 그 그리스도가
반드시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되어지지 않는 상태 속에서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믿어도 실패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안 되는 사람, 이게 뭐냐면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내 영혼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적인 것은 지식으로도 믿을 수 있지만 영혼을 가진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을 체험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우물가의 여인이 실패했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물가의 이 여자는 남편이 5씩이나 있어야만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왜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은 예배드리고 왜 실패했느냐? 이게 바로 언약을 놓쳐서 그래요. 육신에 속한 자라 이 말이에요. 이걸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답을, 그 하나님의 힘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사단의 세력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분이 움직이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것이지요. 이 말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인데 진리의 영으로 오게 될 것이다. 나로 인하여 보내질 그 보혜사가 오시는데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시겠대요. 함께 하면서 진리의 영으로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래서 문제 속에 우리는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현실만 보고 자꾸 육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발작 증세가 일어나지요. 생각의 순발력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된다. 진짜 이기는 방법, 누리는 방법이 뭐냐?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나는 자녀 아니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냐. 그렇다면 내가 그분께 아뢰면 그분이 역사하시지 않겠냐. 그게 믿음이에요. 틀림없다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것을 깨닫고 출발해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출발을 지가 해요. 유기한다니까. 유기. 여러분은 죽었다니까. 근데 항상 자기가 앞서가는 거야. 하나님보다도.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또 해봐야지 이렇게. 무슨 여러분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살잖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그 영원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비밀을, 그 영원한 답을 모르고 항상 사람들은 죄인으로 살아간다니까. 죄인으로. 구원과 복음은 어마어마한 거구나. 이게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 절대 예를 들어서 이 수건과 같은 어떤 문제가 하나 있다. 구원과 복음은 어마어마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고 깨달아졌다면 굳이 이것을 잡으려고 애쓰지 않지요. 이것이 어느 날 내가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냐. 이게 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필요하다. 지금 생각의 순발력이 움직였어요. 막 해요. 근데 이걸 잡으려면 수많은 장애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함정을 안 파놨겠어요? 쥐레밭을? 지금 우리가 남북이 지금 갈라져서 서로 적과 적인데 전부 다 38선 국경에 뭘 깔아놨어요? 쥐레밭. 양쪽 바다 옆에는 뭘 깔아놨어요? 철책선. 이 장애물이 안 보여요, 그래? 근데 여러분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 잘리지. 또 뛰다가 손 잘리지. 그래갖고 파편이 눈알 들어가서 눈 빠지지. 파편이 또 머리통에 터져서 머리 깨지지. 개판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완전 마귀라는 놈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하려고 베이스 캠프를 완전 쳐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 말을 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절만 읽어봐도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력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을 완전 장악해버린 사단의 세력을 보라니까요.
뭐가 움직였는가? 하와의 그 날렵한 오감이 짠 해가지고는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어떻게 타고 올라가서 따버렸는지 날렵한 액션. 이놈이 막 완전 원숭이처럼 타고 올라간 것 같아. 순발력이 얼마나 빨랐던지 순간 채가지고 자기 먹고 자기 남편도. 눈 깜빡할 사이에 사단한테 당해버린 거예요. 이게 사단의 완벽한 장악이에요. 이 속에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지금 아직 활동하고 있다니까. 예수님의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는 이 존재에 대해서 빠져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은 자는 하나님이 이젠 영적인 새로운 아빠가 생겼기 때문에 그 아빠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요단을 건너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돌으라 그러면 돌면 돼. 지가 괜히 대포 갖고 나가가지고 한번 쏘보겠다고. 그러면 여리고성에서 뜨거운 펄펄 끄는 기름을 대포 쏘는 놈한테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또 화상 입었다고 병 가서 누워있어.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나 보다고 이지랄하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참 이상해요. 전부 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면 스티커 발부하는 교통순경 수준이요.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영적인 저주에서 빠져나왔음을, 창세기 3장 15절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창세기 6장 14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임했고,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이 비밀 속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성경이 갑자기 달라져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얼마나 나에게 아빠가 말씀해 주는지를 자꾸 느끼게 될 거예요. 창세기에 가만히 4명의 족장을 보면 전부 다 복음의 비밀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로 잡혀 있었을 때 양의 피 바르는 날 해방받아 버려요.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아버지의 약속이구나. 이걸 깨달아줘야 된다니까요. 광야길 가는 동안 승리하는 비밀이 뭐냐?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지 아니하면 돼지는구나. 이거요. 그러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전부 다 뭐냐? 성막 중심에서 피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숫자들을 세리시는구나, 확인하시는구나, 기억하시는구나. 이게 신명기요. 그 다음에 역사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뭡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아니하면 인간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구나. 왕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제사장으로 해결이 안 되고 선지자로 안 되는구나. 그 세 가지의 직분을 하나로 통일한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야 완전하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게 사복음서예요. 그러는 중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사복음서에 드디어 오셨다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당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기까지 내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간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가셨는데 그의 이름을 가지고 움직였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해서 갈릴리 출신들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했구나. 이게 서신서까지요. 성경이 다 보이는 거죠.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런데도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운명대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모세처럼 살든지 미디안 광야. 그래서 그 말세 시대, 이 종말의 시대를 통과하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리스도, 처음과 나중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는 무한한 하나님의 비밀적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다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구나. 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아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이 영원한 답을 얻으면 개인이 자꾸만 되어져요. 여러분 개인이 세계화가 돼요.
왜냐하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자꾸만 세계적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을 주었더니 이 사람이 나하고 동역자가 되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친척과 같은 사람이 되고 생명적 관계가 되고 이 복음으로 한 팀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사업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자고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특허권도 막 맡기기도 하고 예측 불허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그러니 내가 살고 내가 세계화가 되니까 교회는 자꾸만 나로 인하여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으니까. 이게 개인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신자의 축복 그 7가지가 자꾸 내게 밀려와요. 문제 앞에 탁 걸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막 밀려온다니까. 그러면서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하나님은 산 아버지 않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그러면서 늘 무시로 기도하고 정시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도 나에게 반대 세력들이 뭔가 막 갑자기 그렇게도 나를 싫어하던 사람이 막 묶임을 받고 아니면 다리가 부러져 버리고 아니면 그 직장에서 막 딴 데로 막 지방으로 출장을 가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상대를 나를 안으려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이 싹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흑암 권세가 결박되어지고 개인에게 오는 축복. 그래서 답이 있는 사람은 평상시에 더 큰 응답들을 자꾸 받아 누리는 거예요. 갈등이 오기도 하지만 전부 다 그 갈등은 다 양보하는 거예요. 빼앗으려고 하느냐? 갈등할 필요 없어. 줘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더 큰 것이 내게 챙기게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구원의 비밀을 맛본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진짜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